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57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밝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약간 평소보다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내의 갈등이나 또는 건강의 문제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이 답을 찾고자 하지만 세상의 방법들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은혜의 보좌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긍휼과 자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보좌로 나아갑니까? 바로 이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한계와 무능함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가운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초대,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그 초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통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복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떤 자리일까요? 일단 이 보좌란 왕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자면 누가 앉아 계신 자리입니까? 누가 앉아 계신 자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는 누가 계실까요? 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왕의 자리에 누군가 함부로 다가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혹시나 해를 입을까 걱정을 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감히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보좌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고 계시는데 바로 은혜의 보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넘치시는 분입니까?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그분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바로 너희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를 매를 때리고 너희를 심판하는 자리를 넘어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력을 부리는 그런 세상 왕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이 보좌는 바로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보좌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왕의 자리에는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없지만 너희는 내가 앉은 이 자리에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좌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서 내가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로서, 자격 없는 자로서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인의 상태일 때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그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끊겨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길을 연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담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 가운데 그 나라의 법령에 의해서 그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에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기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이방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인데 내가 어떻게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냐. 다니엘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 목숨이 위협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면 마찬가지이니 나는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나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오늘 그 은혜의 통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를 통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강력한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참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저 크고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거 아닐까? 우리 교회만 해도 몇천 명인데 동시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 그러다 보면 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바로 오지 않지?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못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때를 따라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나에게 그냥 아무 은혜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어떤 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은혜. 그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에 이제 강릉으로 우리 청년부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할 전도 물품들을 이제 대부분 이렇게 다 택배로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받아서 가져가면 너무 짐이 많아지니까.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좋아진 시대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다른 짐들이 대부분 다 도착했는데 전도 물품 중에 하나가 도착을 안 했어요. 다 뭐 몇 가지는 다 도착했는데 한 가지가 딱 도착을 안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택배 기사님 연락처를 알아내고 쇼핑몰에 전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물건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택배 받듯이 받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에게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때를 신뢰하며, 그래, 내 생각에는 지금 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크시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좋은 때에 부어주실 응답을 사모하며 나는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다. 이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께서 해야 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가장 절실한 순간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로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정확하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때에 이스라엘을 돕는 은혜를 베푸사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실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정확한 그때에 나에게 그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조급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우리들을 향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머리로 받아들여지는데 참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듣고 이해했음에도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음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뭐하러 기도하나, 그냥 그 시간에 돈이나 더 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초대받은 사람 아닙니까? 당당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받지 못했다면 그럼 좀 긴장됐겠죠. 언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몰라 불안했겠죠. 난 초대도 못 받고 왔는데,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은혜의 보좌로 불렀다. 너는 기도를 통해 이 보좌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이 은혜의 보좌로 계속 나와라.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를 초대했으니 걱정 말고 담대히 나와라.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린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초대받은 자로서 당당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삶에서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지어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그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를 통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어려움 가운데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그러할 때 너에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부어질 것이다. 그 기도를 통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보좌로 나아갈 놀라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보에도 이제 광고가 나갔지만 다음 주 월요일 8월 26일부터 저희 교회에 거의 시그니처나 다름없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제26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일의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유, 또 왔네. 때 되면 오는 세일의 기도회. 벌써 가을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세일의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세일의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 보따리 통째로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야, 여기에서 그냥 필요한 거 아무거나 주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은혜, 나에게 맞춤된 은혜, 맞춤된 옷처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세일의 기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주님께, 기도는 내가. 이 세일의 기도가 우리의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이 세일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으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다 이 세일의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25차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6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오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주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아가는 통로가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26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